찬양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오늘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의 산성이시여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평안과 기쁨으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이 좋은 계절에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안식을 누리고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기타를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대전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하나님이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문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배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고난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성만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떼는 떡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저희가 나누는 잔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하시며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비스러운 은총이 늘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들어 축사하오니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든든히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이혜영 사모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저희를 말씀의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일을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오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혹시 몸이 아픈 성도님들, 또 여러 사정으로 멀리 나가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심령을 돌보아 주시고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6월은 많은 순국 선열들이 희생과 또한 주님 애국으로 이 나라가 서 있게 됨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이 땅이 또한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때에도 이어져서 선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젊은이들과 또한 알게 모르게 나라를 위해 쓰고 있는 미종자들을 지켜주시고 지혜로운 결정과 또한 질서 있는 안보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 새강릉 교회 세우신 두 분의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귀한 말씀을 해주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여러 부분, 주일학교 교사생들, 또 교회 직분을 맡은 분들, 성가대원들, 안내와 또 여러 상황들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 강물처럼 흐르는 귀한 새각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 13절로 20절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말씀 함께 받들어 봉독합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일전에 들은 말인데 소설가나 시인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말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 줄 적합한 단어 하나를 찾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며 고심하고 또 고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어만을 고심하고 또 고심하면서 엄선의 시간을 갖는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어찌 아무 단어나 함부로 나열되어 있겠습니까? 꼭 필요한 한 단어 한 단어가 문장을 이루면서 각각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쓰면서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몇 세에 공생애 활동을 시작하셨죠? 다 조용하게 말씀하시죠? 30세. 그러면 몇 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33세. 어떻게 하시죠? 상식인가요?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 한 군데를 좀 봅시다. 누가복음 3장 23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언제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는지를 밝혀주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복음서에 딱 이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사람들은 주님께서는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공생애 기간 중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2장과 6장과 11장 6월절을 3번 지내는 정황으로 모아서 3년이 지난 33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어도 지난 2000년 동안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제가 참 존경하는 일본의 기독교 문필가인 엔도 슈샤크라고 하는 사람이 의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나오는 이쯤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그러니까 엔도 슈샤크르가 던진 질문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그때 당시 주님의 나이가 정말 30세였다면 그냥 30세라고 기록하면 될 텐데 30세쯤 되었다고 한 것은 정확하게 30세였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말 쯤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호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대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엔도 슈샤크는 이와 관련해서 수많은 히브리 문헌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 결과 히브리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이 젊은이들처럼 왕성하게 일할 때 그를 가리켜서 30세쯤 되었다라고 관용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엔도 슈샤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는 정확하게 30세가 아니었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30세의 나이로서는 주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던 원숙한 삶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요한복음 8장 56절 57절을 주목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나이를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뭐라고 하죠? 너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나이는 몇 살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아직 50세는 되지 않았지만 45세 이상, 한 47세, 48세, 40대 후반쯤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요한복음 8장 56절, 57절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쯤이라고 하는 한 단어의 발견을 통해서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던 젊은 청년과 같은 예수님보다 다른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훨씬 더 넉넉하고 더 자비롭고 더 자상하고 더 인자해 보이는 마치 중년의 아버지와 같은 품성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전체를 놓쳐서는 안 되지만 그 전체를 이루고 있는 각 단어, 한 단어의 깊이를 놓쳐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만약 이 말씀만으로 그치셨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다시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은 우리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당신의 빛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세하게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한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는 그 내용이 불쾌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저기 듣도 보도 못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천박한 목수에 불과한 당신이 무엇을 근거로 그따위 허무맹랑한 소리를 함부로 짓거릴 수 있느냐는 것이죠. 당신이 하는 그 말씀이 참된 말이기 위해서는 당신이 하는 그 말씀의 참됨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있어야 할 텐데 증인 한 명도 없이 어떻게 그런 방자한 소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율법에도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참으로 위대한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늘 혼자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언제나 수많은 대적자와 비난자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조금도 꺼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친히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면 이 세상에 거리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향해서 참되다라고 증거해 주시는데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진리와 생명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진리와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을 위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제나 증인이 되어주시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지칭하고 있죠? 헌금함 앞에서, 성전 안에 있는 헌금함 앞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본문에 이르기까지 함께 쭉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이야기가 총 5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볼 수 없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 날만은 특별히 성전 안에 있는 헌금함, 그 헌금함 앞에서 가르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본문은 유독 헌금함 앞에서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가 절대로 아무 의미 없이 쓰여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헌금함 앞에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즉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들의 의의를 신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이로운 자는 있을 수 없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 원인들 중에 하나는 철저한 그들의 헌금 행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크고 작은 재물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헌금을 철저하게 바쳤습니다. 심지어는요, 조미료 있잖아요. 조미료의 11조까지도 돈으로 바꾸어서 헌금할 정도로 완벽을 기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2000년 전 당시 성전 안에 있던 헌금함을 고증 자료에 의해서 재구성한 건데, 모양은 나팔 모양이고 재질은 청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도 청동이 깔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화면을 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동전을 넣으면, 그때는 뭐 지폐가 없었잖아요. 동전이 다 헌금의 수단이거든요. 그러면 헌금을 넣으면 금화를 넣었는지 은화를 넣었는지, 아주 작은 동전,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10원짜리 동전을 넣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헌금함에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성전 전체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 금화를 넣었구나. 저 사람 은화를 넣었네? 에이, 저 사람 10원짜리 동전 하나 넣었어.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은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때마다 자신들의 의로움을 확인하곤 했던 겁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헌금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긍지이자 자랑이자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이 성전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그 헌금함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율법에도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왜 하찮은 인간이 헌금을 바치는 걸까요? 왜 헌금을 하죠? 하나님께서도 돈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이 모든 것이 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금보다 더 귀중한 것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헌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진리와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도 철저하게 완벽한 헌금을 드리는 것을 고수하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탄식하신 이유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경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따라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긍지와 다름없었던 그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되다라고 증거해 주실 바른 삶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미가라는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헌금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신앙 간증집을 읽었는데 김은선 지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그분의 글 중에 일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주일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헌금 시간이 끝났는데도 다시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입니다. 의아해하는 교인들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을 쪽지에 써서 헌금 바구니에 넣으십시오. 김은선 지사님은 이 쪽지를 받아들고 고심을 했습니다. 이 김 지사님은 당시에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수학 교사였다고 해요. 또한 3명의 자녀들과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짬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눈치가 보여서 아무것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쓸까 한참 망설이다가 이렇게 썼대요. 외로운 사람에게 차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마지못해 쓰고 헌금 바구니 속에 넣었대요. 그러나 그 쪽지 한 장이 하나님께 헌금으로 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자 그 쪽지의 내용을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은선 지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좀 내서 정말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며 차를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방문하기도 하고 양로원을 방문하기도 하고 장애인 시설, 노숙자 쉼터 등 여러 군데를 다녀보니까 주위에 외로운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을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지자 차 대접 외에 남의 집 청소를 해주기도 하고 이웃집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지금 그날 첫 번째 헌금함에 얼마의 돈을 넣었는지는 기억조차 없지만 그러나 그날 두 번째 헌금함에 넣었던 자신의 삶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헌금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글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배당에 들어올 때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두 번째 헌금, 삶의 헌금을 드리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내용을 실천하십시다. 그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헌금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참되다라고 증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69장 통일 찬송가인데요. 69장 함께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같이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풍성한 은혜를 주 내게 주시니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물질에 헌금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헌금의 전부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께 두 번째 헌금,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의 헌금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기는 이웃과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내용을 일평생 삶의 실천으로 하나님께 바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매일매일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제물로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주일헌금 등 여러 명목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심히도 연약한 물질이지만 믿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소망하기는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의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헌금이 우리의 이웃을 위해 이 사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두 번째 헌금, 삶의 헌금을 드리고 실천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본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